오늘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부터 계속해서 신잘법, 신앙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수직적인 그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꼭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왜 시급하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인터넷에 올리지만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한번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찬찬하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면은 이제는 이제 90, 100이면 이제 우리의 생애가 얼추 끝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 120년까지도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쓸모없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이고 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행전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행전.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쭉 적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교회 시대는 또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나타나는 첫 번째 권세가, 사역이 뭐냐면 힘있게 권세 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권세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일날 와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그 예배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는 상당히 이렇게 예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면 언제 성령을 체험했느냐? 여러분, 금요일 저녁 우리가 심야 기도회 하면서 함께 모여 밤을 새워가며 뜨겁게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함께 모여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언제 성령을 체험합니까?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도원 사역이 다 없어졌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제가 밤새워 기도하던 금요 기도회가 이제는 이제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시더니 이제 금요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바뀌더니 이제는 금요 기도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성령 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움츠렸던 신앙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인생이 살고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성경에서 발견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 한번 또 열어주세요. 거기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은 가면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사 갔을 때 바벨론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혼혈일이 되는 그런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셔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다가 빌립 집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치료 사역 하던 중에 제일 어려운 치료 사역이요. 중풍병 걸린 분 그리고 안진뱅이 이런 분들은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대구에서 20년 목회하면서 동산병원에 가서 제가 매일 제가 치료 사역 우리가 전도 사역 그걸 했는데요. 저에게 맡겨진 병동이요. 중풍병자들 있는 병동이었어요. 거기 가면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 고침밖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다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중풍병이 낫지를 않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고민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풍병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전도받았어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중풍병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그동안 쉬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예. 정말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성경에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도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했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사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세례만 받고 성령 내리신 일이 아직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저희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 믿어도 옛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 성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도구로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더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분들은 별명이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항상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이 영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자기 일련의 형제 친구들과 아메리카로 와서 복음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시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거기 배 가운데 타다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풍랑이 요동치고 배가 요동쳐서 죽을 것 같아요.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그 종파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함께 모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얼굴에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분들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얼굴이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영국으로 돌아온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1938년 5월 24일에 그가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올더스 게이길에 있는 한 모임을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더스게이 체험을 통하여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아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것 외에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는 큰 자다, 자칭, 그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지사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을 놓고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빌립 지사님은 아무리 뜯어봐도, 사기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놓고 봐도 사기치는 걸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이 사람이 사전에 만나서 모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모의하고 작당하고 돈 주고 해가지고 했는 건데, 이거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한테 고침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 지사님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으로 쫓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놓고 보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돈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돈이 제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거나 적게 드렸다고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돈으로 우리가 성령을 산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산다, 여러분, 함께 교회도 망하고 그 직분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생각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받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성령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니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날마다 집에서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무기력증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수근수근 거리는 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 거기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각각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계속 좀 열어주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씻음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다 씻어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키우면요 잘못하면요 저기 도망가서 숨어있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아빠한테 아빠 용서해줘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렇게 막 달겨붙는 자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고 멀리 도망가 있으면요 손해예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촉진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 또 세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가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일주일 내내 거기서 지내면서 정말 그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거기서 방언도 받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보면요,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명자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사명이 없이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걸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게 돼. 세상의 욕심이 다 없어지게 돼. 저도요, 돈 좋아하죠. 저도요, 명예 좋아했죠. 저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누가 선물 주면 좋아했죠. 저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줘야 기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처럼 부요한 게 없어요. 다 나눠줘도 나눌수록 행복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받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내가 다 했다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신앙의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함께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뜨겁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베이커스필드에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